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기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단지 돌덩이가 아니죠. 수많은 생명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기념비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죠. 기념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자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배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은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념하는 귀한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12돌을 세우게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꼭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 의미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가르쳐 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념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의식적인 행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저 의식이기에 행사이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너무 자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념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드려서 성찬을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기념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른 성찬을 드리고 있는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성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성찬을 세울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찬은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기억의 말씀이 아니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현재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성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합니다. 그 몸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의 증거물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인류의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떡과 잔의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떡을 집어들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며 기념하셔야 합니다. 떡을 집어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념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잡다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의식적으로 이 기념 예식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드릴 때에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묵상하며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떡을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시면서 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과의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단순한 기념 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복음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친절하시고 우리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체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체휼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먹고 깨달을 수 있는 체험의 장인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인 거예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그 십자가에 들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려내 보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 보는 의식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세 가지 방편.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성례이죠.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방편을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뭐가 될까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는 주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복음의 명령이신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은혜만 받고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죠.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추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조상을 숭배하고 추모하는 그런 예식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느끼고 세상에 선포하는 예식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비록 설교, 제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몸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복음이 우리 눈앞에서 그려지는 그림이다. 복음이, 이 성찬,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찬 예식은, 이 성찬은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다. 눈으로 보는 복음, 그림이라는 거예요. 떡을 깨어서 먹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이 찢기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보혈의 피를 우리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은 복음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감,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바로 성찬 예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과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 그리고 현재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복음의 선포의 시간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포입니다. 복음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그 잔을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재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1904년 10월 영국 웨일즈의 한 작은 광산 마을 로우어 에그버트, 인구는 한 2,000명 남짓한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의 그 작은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의 예배 인도자는 교육자가 부족하여서 젊은 26세의 지도자인 에런 로버츠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오랜 기도 끝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지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 식당은 주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회중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번 로버츠가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읽는 순간 회중의 한 여인이 자리에서 울부짖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살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울음이 전염처럼 번지더니 예배당 전체에 통곡과 울음소리와 회개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전의 미움과 불신, 교만,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연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찬양과 통곡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예정된 시간보다 8시간이나 더 많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떡과 잔을 들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포용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된 웨일즈 부흥이 웨일즈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1년 만에 인구 300만의 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어졌고 범죄율이 급감하게 되어지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에번 로버츠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우리는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셨을 뿐인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성찬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연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은 자신을 살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을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마음의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회개함 없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합당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노라,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겸손히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역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불순물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것이
우리가 금속에서 우리 순수한 금속을 만약 순수한 금을 만들려고 하면 정제 재련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고 불을 쬐고 그래서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순수한 금을 얻듯이 우리는 성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걸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매번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해년마다 거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내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살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성찬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은혜의 시간이 죄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주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크리마라는 단어에는 심판, 판단, 정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피지 못해서 참여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오히려 가속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피셔서 은혜로운 성찬 예식에 동참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 앞에 우리가 합당한지 늘 살피는 시험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험의 시간을 잘 통과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침묵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하고 숨겨진 죄가 없는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무관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 이웃과의 화평을 다짐하면서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된 시간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자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